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막강산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면 우리가 아멘도 하고 그럴 줄 알아야지. 이제 좀 고치죠. 네. 이번에 내가 말씀을 뽑는데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참 온유하고 겸손한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저 혼자만 안 되네요. 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아멘도 할 줄 알고 목회자들하고 직분자들이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막강산으로 인도하면 안 되죠. 아멘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멘 할렐루야 주셨죠. 네.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땅의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과 12절만 읽었는데 그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서쪽으로는 지중해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또 동쪽으로는 더 높은 더 넓은 목적지가 펼쳐져 있으며 중앙에는 북으로부터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에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7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도록 염원했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감격에 넘친 마음으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대작업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선택되어 가나안 땅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사된 유다 지파의 땅 획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배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축복은 바라면서 축복할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저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땅 분배의 과정을 통해서 축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오다 가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특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종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특성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요, 반드시 그 제한과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특성 중에 우리가 받는 축복 모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가 땅의 분배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 유다 지파가 땅 분배의 첫 번째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첫 번째 대상이 되어 가나안 남부에 그 비옥한 목적지와 풍성한 포도원이 있는 아름다운 땅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답변을 한다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 때문에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선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결코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이나 탁월한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그들 조상 때부터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들과 화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나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20성도가 성령 충만했던 것은 그 모두가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약속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약속과 같은 수많은 약속들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신실히 기대하고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특성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유대 지파가 받은 축복이 단순한 약속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 곧 그들이 거주할 땅이었으므로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 당시 가나안 남부에 위치한 120개의 성들을 실제로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실제로 받은 축복은 바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적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달콤한 약속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건강의 축복, 또 부와 번영의 축복, 또 사회적 평화와 의식주의 등등을 실제로 제공해 주신다고 성경, 신명기, 잠언, 레위기 그리고 많은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 인간을 향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구체적인 증표로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셨던 사건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따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보잘것없는 존재일 망정 우리들은 바로 위에 제시된 축복의 수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특성은 그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그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대 지파가 바른 땅이 동서남북으로 경계가 있었던 사실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우선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있어서 가나안 전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남부에 국한된 영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축복에는 분명한 경계와 한계 그리고 제한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 지파는 비록 그들이 더 소유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으며 받은 것에 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 만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축복도 무작정 무한정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계가 정해지고 명백한 경계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안질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분깃과 운명을 설정하시고 그 한계 내에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때로 우리가 축복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리고 불평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분복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의 제한과 한계, 경계를 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어떤 축복을 받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받고 있는 바 그 축복의 경계 속에서 만족하고 또 하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 그리고 목표를 갖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이 결코 우연하게 오다 가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과거처럼 엄벙덤벙 왜 사는지 왜 축복받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적절한 경계를 정해 두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단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안달한다고 해서 축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약속에 따라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생각에 그리고 느낌으로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항상 제한과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2026년에는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떻게 왔는가, 무엇이 왔는가, 또 어디까지 왔는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셔서 26년을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복받는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특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아버지 무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하시고 또 그 축복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확실한 경계와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2026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